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김영수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을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쓰시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신학교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설교하게 돼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되죠 이게? 네.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학을 강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쭉 해왔는데 이제 강의표를 보니까 2시간 남았더라고요. 오늘하고 다음 시간하고 그 마감이죠. 2시간이면.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학 강의의 중점 내용들을 잠깐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아주 이름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서 오늘 두 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제공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남준이라는 목사님의 정서적 준비라는 그런 내용의 강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열정. 차가운 복음주의라고 그런 제목을 내놓았는데요.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너무 차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뜨거운 지식을 가지게 되면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별로 갖지 못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설교를 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매우 냉담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너무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의 동기에 대해서 그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서 파송할 때 예수님이 파송하기 전에 느낀 심정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기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설교하시고 여기저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켰죠. 오늘 교회에서도 설교 중요하죠. 선 말씀을 전파하는 거 설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 제자 훈련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이 있어야 돼요. 치유 사역. 병든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데서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죠. 오늘 설교학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들을 가르치는 훈련, 이게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 사역.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 훈련 사역을 하죠. 유명한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많이들 배웠죠. 저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접목을 시켜서 했는데 그건 조금 어렵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울교회 교인들이 따라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좀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하다가 우리 교회하고 좀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교회 제자훈련 사역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여튼 자기 교회 수준에 맞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훈련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배워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 제자 양육 같은 것이 상당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내가 배웠으면 또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제자훈련 양육을 시키는 이런 활동이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16주 제자훈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자훈련 사역이 많이 있어요. 오늘의 교회가 그 제자훈련 사역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 1:1 제자 양육은 상당히 대표적입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안에는 이 치유 사역이 상당히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병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원래 치유 사역에 대한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기도해서 나으시면 되지 왜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성도들이 섭섭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나가고 있는 성남소망교회 성순 성목사님도 이제 우리 어쩌다가 부흥전도단에 임원이 되어가지고 제 제자인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가 이제 회장이 돼가지고 나를 이제 내가 늘 카톡에다 올리고 성남소망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자기랑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제 임원단에 들어가가지고 부흥전도단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제자 치유 사역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부흥 집회를 열고 훈련을 시키고 이런 걸 가서 보고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해야 되겠구나. 자기한테 이제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들 배웠으니까 해봐라. 근데 자기는 그런 데 대해서 도저히 나는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막 쓰러지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외벽 토하고 막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직접 현장에서 보면서 이건 누구한테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모두에게 주시는 능력인데 내가 그걸 안 써먹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열심히 기도해 주겠다고 권사님한테 이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신학교 학생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목사 50패스를 시키는 그런 공부를 시키는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참석하라고 권유를 하고 이 치유사역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회 시간에 수요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교회는 그 점을 상당히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된다. 내가 기도해도 뭐 별로 쫓겨나가는 일도 없고 또 이렇게 병이 낫는 것도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교회가 그 사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두고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새벽식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받고 하는 분 앞으로 나오시자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 하늘교회에서는 그게 아주 습관이 돼서 새벽 기도 끝나면 앞에 쫙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매일같이 나오는 사람들 항상 받아요. 기도. 또 심야 기도의 금요일 날은 그냥 전부 다 끝나고 나면 안수를 쫙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가지고 성령 운동이 약해지고 또 치유하는 사역이 너무 약해져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이에요.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이 양이 돌보고 유리한다. 여기저기 떠도는 양. 목자가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 양을 보살피고 먹을 물도 주고 물가로 인도하고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면서 돌보아야 되는데 돌보지를 않고 그냥 방치된 양 그런 상태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히 여기셨다. 참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 에스프랑크니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창조의 이유까지 감동을 받다 하는 말인데 이건 팔레스타인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영혼이 어디에 있냐?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창자에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볼 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느끼셨다. 고통을 느끼셨다.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면서 죽어가는 양. 오늘 우리 주위에도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막 그냥 정처 없이 헤매다니는 거예요. 뭐 잘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떠도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풀도 뜯어먹고 물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목자가 없다 이거예요. 목자 없는 양.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유대에도 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냥 떠도는 양. 방황하다가 이리떼에게 잡아먹히고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양. 그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팠다. 너무 애끄는 마음, 아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저들을 복음을 전해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런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한 영혼을 바라볼 적에 저 목자 없는 양처럼 저렇게 헤매다니다가 결국 이리떼에게 먹히듯이 마귀에게 잡혀서 죽게 될 텐데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 않아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끓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목자들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들은 많은데 그들에게 그런 뜨거운 열정,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애정, 정말 안타까운 마음. 저거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도는 양이 아닌가.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장하고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일할 뿐이지 그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려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들에게 없다 이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의 목사님들도 많은데 그냥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일이 됐으니까 말씀 선포하고 수요일 날 설교하고 새벽기도 설교하고 그 설교에 매여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애정, 그 한 영혼, 그 멸망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그 굶주린 영혼, 사실은 양떼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고 목말라 하는 영혼이고 맑은 물을 찾아가지고 헤매다니는 영혼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래서 푸른 풀밭을 찾아 헤매고 맑은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해가지고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겠다. 말씀을 선포해서 저들을 사탄으로부터 건져내겠다는 그런 뜨거운 가슴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가슴에 그런 찢어지는 마음이 있냐? 그때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그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정서가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생각할 적에 저 떠도는 잃어버린 양, 죽어가는 양인데 저를 구원해야 될 텐데 이런 뜨거운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가서 니들이 말씀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슴에 과연 있느냐. 그냥 주일날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형식적으로 오늘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 정말 내가 그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내 가슴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런 가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슴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그 정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 마음이 없는 것이 오늘 교회의 큰 문제다. 강단의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의 넓이가 해마다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 사막에 비만 오면 옥토가 될 수 있다. 비만 있으면은 사막이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10대 불가사의 역사라고 하는 리비아 대수로공사를 하는데 엄청난 수로관을 5,600km에 걸쳐서 그걸 깔아가지고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사막에다 물을 공급하니까 그 사막에서 막 어마어마한 그런 생산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막도 물이 들어가면 옥토로 변해요. 아멘. 그래가지고 뜨거운 태양과 물 이게 합선이 되니까 합류가 되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되고 엄청나게 맛있는 과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뜨거운 햇빛이 일조량이 있지 거기다 물을 공급해주면은 굉장히 그 좋은 농산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을 공급하는
사막에 물을 공급하는 맑은 물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참 잘 줬는데 정말 사막에 생수를 공급해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올바른 길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뜨거운 가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냉랭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윌리엄 퍼킨스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파헤치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심령을 뒤집어 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을 막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학교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좋은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신학교 좋은 신학교 필요하죠. 거기 가서 잘 배우는 거 중요하죠. 그거보다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신학교 잘 나오면 뭐예요? 명문 신학교 나왔다고 그 사람 데려다가 교회 망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공 유학 갔다 왔고 스펙을 보니까 굉장해. 그래가지고 교회에 모셨는데 이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올바른 양육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디 신신학 배워가지고 강대상에서 선포하다가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갈라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잘 배우고 올바르게 그렇게 자라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의 가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애정이 있고 목자의 마음이 있냐, 한 영혼에도 내가 구원하려는 그런 열정이 가슴에 있냐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설교 준비해가지고 멋들어지게 설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 한 영혼을 향한 애정, 이것이 목회자의 가슴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저를 내가 어떻게든지 목자의 마음으로 잘 돌봐서 신앙의 길로 이끌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가르치게 될 때 올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긴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더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이 필요해요. 한 영혼에 대한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잘 돌보면서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마음이 있을 때 그가 신앙 안에 바로 서게 되면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지라드의 법칙 내가 늘 강조하는데 한 사람에게는 250명의 관계자들이 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그를 통해서 250명이 교회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라드라고 하는 자동차 판매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추종을 불가할 만큼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올렸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라드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이런 데 가보니까 거의 숫자가 한 250명 하객들이 그 친지를 중심으로 모여 있더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 사람에게 한 250명의 지인들이 뭉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전심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으니까 그 사람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판매고가 올라간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 또 열정을 쏟으면 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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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50명이 그 어마어마한 숫자로 번식을 해가지고 굉장한 판매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도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잘 양육하고 올바른 제자로 키우게 되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연고전도입니다. 요새는 그냥 나가서 길바닥에서 이렇게 뭐 전도지 돌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 효과 없어요. 잘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전도지 택 가서 코 풀거나 그냥 휴지 좀 집어넣지요. 근데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고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돼요. 교회는 이 핵심 일주에서도 강조하는 거지만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연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데이 전도는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당신이 아는 사람을 그 시간에 초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1년에 2번 해피데이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석 달 동안 계속 관계를 맺고 또 초대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고구마도 쪄다주고 참외도 쏟아주고 그러면서 한 번만 가자 말고는 교회 한 번만 가면 정말 소원이다 그러면서 한 명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결국은 교회에 정착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열정이 우리 가슴에 있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게 되면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뭐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그를 통해서 좋은 성도가 양육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인기 뭐 이렇게 설교 잘하고 그럴듯하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개인 수기가 유행하는 시대다. 그래서 뭐 체험담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교회도 뭐 여러 개척교회나 목회의 성공 수기가 널리 익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걸 두고 배우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게 하나님 마음과는 상관이 없을 때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성공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올바른 목회자로서 내가 성도들 키워야 되겠다. 여기 싹군 목자와 참 목자의 정서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이 내 양이라는 거예요. 양도 목자를 알아봐요. 저분이 진짜의 목자구나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를 알고 사랑의 정서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돌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싹구는 그런 열정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말씀을 전하고 시간대 오고 월급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지나갔다 또 다음 주 은퇴 얼마 남았냐 은퇴금을 얼마 모아가지고 앞으로 땅을 사가지고 노후 대책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장만하고 어떻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들은 싹군 목자다. 과연 우리는 싹군 목자인가 아닌가? 나는 정말 참 목자인가? 참되게 목자를 돌보고 있나? 한 영혼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바로 저를 양육시키고 키우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슴에 있냐?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 이 거룩한 열정이에요. 거룩한 열정. 그래서 내가 이 돌보는 양을 어떻게든지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저들의 마음이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김남민 목사님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항상 준비할 때 참목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열정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되겠다. 아멘. 영혼을 울리는 설교 김동원 목사님 이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가 목회를 잘 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화상으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 화상 설교를 좋아하는 이들은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암투병에서 머리가 빠지고 이런 상태로 꺼벙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참 설교를 참 은혜롭게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 영혼을 울리는 설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어떤 교인이 설교를 듣고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 때문이다. 영혼의 깨우침이 없고 감동이 없다면 설교를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어떻게 영혼을 울릴 수 있느냐? 그거는 책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석을 보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영혼을 울리는 설교, 내가 오늘 설교를 할 때 그 영혼을 울리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젓가락을 쫓으라 하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을 다니는데 점심 준비하고 한 집사님으로부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오늘 제가 목사님 점심 준비하게 했는데요.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사실 이 대접하는 이들은 목사님이 오늘 뭘 좋아하나 하는 거에 신경을 엄청 쓰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뭘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걸 다 몇 끼니마다 해놔가지고 아주 고역인 때가 있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목사님이 뭘 좋아한다 그러면 전부 가는 데마다 그거 내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이 어떤 음식 좋아하시는지 사모님이 가르쳐주질 않아가지고 전날 신방하셨던 집사님 댁에 전화했어요. 근데 목사님 젓가락이 어느 음식에 제일 많이 가느냐 이걸 물어봤대요.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가느냐 이 말을 그가 딱 캐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한 끼 대접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했나 그러는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한 수 배웠다는 거예요. 목회를 저런 마음으로 하면 틀림없겠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가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많이 있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되겠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설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늘 우리 월요일마다 화상 강의를 하는데 우리 듣는 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을 해보라 이거예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라 이거예요.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를 한 가지 간단하게 찾아라. 줄여가지고 뭘 말씀하는지, 내게 꼭 말씀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 가지를 찾아내라. 그래서 적어봐라. 그게 설교의 주제예요.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걸 찾지 못하고 우왕좌하면서 뭐 무슨 주석 얘기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딱 나오면 그 본문을 몇 번을 읽고 주석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뭘 말씀하는가 이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이게 제가 첫 번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주제예요. 설교의 주제고 그게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서 헤매다니고 있어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드시고 싶어하는 게 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먹이고 싶어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걸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울리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짚어서 얘기하게 되니까. 이 교회에서 이삭죽기라는 목회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난한 군자를 구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내 귀퉁이를 남기고 되라. 그러니까 남겨두라고 말했어요. 귀퉁이를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씀한 거는 30분의 1, 한 달에 하루는 가난한 자의 몫으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삭죽기는 한 달에 하루분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그런 헌금을 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에 나가 일당을 받고 일하는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하루 일당을 이삭죽기로 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당 11,000원을 받는 분인데 그 다음 주에는 13,000원을 냈어. 그래서 일당 2,000원 올랐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잔업을 해가지고 2,000원 수당을 더 받았는데 그걸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죠. 그 몽땅 다 털어먹고 저 밭 귀퉁이까지 깡그리 다 그냥 추수를 해먹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 가서 이삭죽기라도 해야지.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다 먹어치우면 되겠냐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야지. 이 설교를 했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할머니가 공장에 나가 일하면서 11,000원씩 내다가 그달은 잔업수당으로 2,000원 더 했는데 그걸 그를 위해서 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자의 감동 울리는 설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귀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조금 남겨두어 가지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게 해라. 이게 설교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잖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혼을 울려가지고 그 사람이 이삭죽기에 할머니가 동참을 했어요. 이런 설교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했잖아. 그가 감동을 받았어. 영혼을 울렸어. 그래가지고 그가 공장에 나가는 할머니가 11,000원을 내다가 2,000원 잔업수다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이것까지 같이 합쳐야지. 그래서 13,000원 됐다 이거. 이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의 강단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울어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을 울리면 내가 울어야 돼.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 본문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읽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 말씀이구나.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마음속에 울림이 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준비해가지고 전하면 그대로 성도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기로 하고 교육전도사가 됐는데 피가 마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교육전도사를 잘해야 될까.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기왕이면 기도를 거창하게 하자고 작심을 하고 하나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은혜 받는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은 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에 떠들지만 않는 타임인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때를 쓰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1학년 아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교육전도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1학년 아이들 걔들 그냥 와서 떠들고 있지만 말고 그 아이에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밤에 잠을 자는데 밤중에 잠을 자면서 꿈을 준비하게 됐대. 그래서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비몽사몽 상태가 되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니까 하지 않으니까 깊이 잠이 들었어요. 토요일만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자는데 꿈에 반짝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막 꿈속에서 반짝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한때는 자기 전에 항상 메모지를 요 머리맡에다가 준비해가지고 놓은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어나서 적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사실 기도하면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막 번쩍번쩍 떠올라요. 설교 준비 그렇게 간절하게 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자면서 비몽사몽간에 떠오르는 거를 거기다가 메모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아이고 아이들이 1학년짜리가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감동만 받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자기 설교가 싫다고 말하는데 까닭이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가 1학년 아이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쉽게 설교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1학년 아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1학년 아이가 알아듣는 말씀을 전하니까 나중에는 그게 쉬워져 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쉽네 이렇게 됐다. 나는 4학년 아이 은혜 받게 나는 중심을 뒀는데 1학년 아이 이 사람은 도왔어. 1학년 아이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그래서 설교가 아주 쉽게 됐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설교 하지 마시고요. 1학년 아이가 은혜 받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전할 적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1학년 아이가 은혜 받으면 전 교인이 다 은혜 받는 거지. 그래서 그런 영혼을 울리는 감동적인 설교 이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설레는 설교자의 유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는 설교할 때 성도들과 몇 번 눈을 마주치는가. 선교 원고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나. 나는 껄끄러운 정치적인 얘기만 설교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과연 떨리는 목사인가 설레는 목사인가. 설교 때문에 시간마다 막 어떻게 설교할지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 설교하러 나갈 적에 뛰어나간대. 너무 설교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막 뛰어나간대. 그런 열정, 설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그 뒷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피해야 할 설교의 유형만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첫째로 노화 설령인데 이거는 물 먹는 병아리요. 시선이 원고를 향하고 설교문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이거는 물 먹는 병아리형이래. 물 먹고 하늘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원고를 쳐다봤다가 또 하늘 쳐다봤다가 이러면서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인은 설교문을 작성하고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 전달 준비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선 방법은 녹음을 해서 들어본다. 녹화를 해가지고 자기 설교를 들어본다. 원고와 설교 성도 사이의 시선 각도를 줄인다. 원고를 쳐다보고 막 하늘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원고와 성도를 쳐다보는 시선의 각도를 줄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같이 쳐다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훈련하게 되고 상세한 원고 대신 키워드 메모로 대체한다. 원고 하나를 다 써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설교자는
원고를 줄여가지고 메모 설교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기예보를 전하는 기상캐스터를 유심히 관찰해서 따라해 본다. 일기예보를 기상캐스터는 그걸 쳐다보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머릿속에 두고서 이제 쭉 해나가게 되죠. 타임아웃형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그냥 자꾸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끝으로 그리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정 시간 딱 됐으면 끝내야지. 이건 준비 과정에 시간 측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고 즉흥적으로 무슨 말 하고 싶은 말 거기다 첨가해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인데 원교량을 시간에 맞게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시간에 딱 끝낼 수 있어야 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 그 다음 방황형인데 설교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자기도 기억을 못해. 그래서 요점이 명확하지 않게 그냥 무슨 방황을 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막 이렇게 나가. 이것은 설교의 구성이 무질서해가지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주제에 맞지 않은 소재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 주제 얘기했다 저 주제를 딱 정해가지고 그 얘기만 해야 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방황형, 아니 교양 강좌형.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리가 멀기에 그냥 무슨 교양 강좌하는 것 같아. 꼭 이렇게 되면 안 돼.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무례형, 성도를 무시하는 느낌이 드는 설교를 하는 거. 반말을 막 사용하고 이렇게 저라는 말 안 하고 나라고 말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객콘형, 설교는 재미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웃다가 그냥 끝나. 유머를 너무 많이 써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너무 개콘형으로 개그 콘서트 하는 것처럼 웃기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를 너무 자주 사용해서는 안 돼. 한 번씩 주제에 어울리는 유머를 사용하면 되고 신선한 유머를 써야 되는데 이거 해 저거 해 또 하고 재미있어야 하니까 또 하고 이렇게 개그 콘서트 개콘형이 되면 안 된다. 또 표절형, 다른 설교자 내용이 비슷해. 그냥 다 보고 뺏겨. 설교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설교한 거 가지고 그냥 뺏겨가지고 해. 자료 인용해가지고 출처를 명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너무 그거를 갖다가 그냥 뺏겨가지고 그대로 설교하고 그러면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거는 누구가 이렇게 한 거라고 가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패밀리형, 설교에 가족 얘기를 너무 자주 등장시켜. 그래가지고 가족 자랑하는 느낌이 들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유학을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성도들 중에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 많아. 우리 아들은 어디 가서 장학금을 받고 어쩌고. 너희 가족 얘기하고 하러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패밀리형이에요. 자기 가족 얘기 뭘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를 하면요 성도들이 우리 애는 유학은 그냥 지금 배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자기 자랑만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준비가 됩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설교를 잘 준비해서 감동적인 설교, 영혼 울리는 설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잘 말씀을 선포해서 이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학과 그리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설교의 스타일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젓가락에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소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씀이 더 은혜롭고 풍성한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